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중간에 마침내 시내산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과 안내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self-giving phrase라고 그러죠. self-giving phrase.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어구. 자기 헌신 어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인도하시려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종의 사슬을 끊고 이들을 압제하는 제국의 사슬을 끊고 이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또 인도하셨죠. 광야의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물을 내시고 또 음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마디로 압축한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걸 위하여 모세를 구원하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다짜고짜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하는 협박과 강제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마땅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핫세레트 핫데바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핫세레트 10개의 핫데바림, 다바르에서 왔죠.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utterances. 하나님의 10개의 말씀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이라는 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용 설명서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선행하는 은혜 후에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구조와도 비슷하죠. 로마서를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12장부터를 복음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은혜의 직설법이라는 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이제부터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는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에게는 오직 한 주인, 한 왕만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앞에서는 이런 뜻이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 외에 다른 주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교묘하게 다른 주들이 꾸물꾸물 와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꾸 제쳐놓으라 그러고 나를 주로 삼아라. 여기에 우리가 참 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땅, 물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신기하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는 마력이 있죠. 여러분, 마네킹도 그냥 마네킹, 사실 플라스틱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밀랍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정말 정교하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성과 감정을 투여하게끔 하는 그런 묘한 마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이 그 아무것도 아닌 납덩어리에게 그냥 투영이 되는 거죠. 누구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플라스틱 덩어리고 페인트 칠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면서 내 마음이 동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가 섬길 대상으로 여기고 절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에 애착을 갖고 광칠을 하고 신나를 해가지고 아주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하고 닦고 절하고, 이게 이제 우상이 갖고 있는 마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주면 다른 엉뚱한 것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근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딱 보이니까 그냥 거기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눈에 보이는 유혹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투라는 건 뭐냐? 자신에게 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려는 열심을 말합니다. 이거 갖고 질투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질투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마땅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그러시죠. 3, 4대까지. 3, 4대는 이 장막 안에 사는 가족의 단위가 3, 4대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0대까지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3, 4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당히 시선을 의식하며 살죠. 남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남이 나에서 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함부로 또 평가하고 말하는 것, 이런 것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이 아시지요 라고 바라본다라는 건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 백성됨의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신성모독, 예수님 당시 자신을 하나님처럼 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8절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죠. 자,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건 지금부터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셨던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셨고 7일째 쉬셨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365일 일만 하다가 뼈가 으스러지라 살았지만 이제는 노동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산출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쉬지 않고 계속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쉬었던 그날에는 나도 담대하게 멈추고 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소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하나님에 속한 자녀다. 이것을 선포하고 실제 삶으로 구현하는 행위가 뭐냐?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는 좀 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보고 요즘 하늘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만 갔다 오면 일할 생각하고 예배만 갔다 오면 또 어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뭐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멈춰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나는 이 제국의 논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이때는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쉴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 안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쉬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게 되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쉬어라. 자,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바를 말씀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세계관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들에게 세계관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 와서, 특별히 여러분 이 광야에 왔다라는 건 뭐냐? 제국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제국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절을 해야 이 제국의 논리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 논리에 쩌들어 살기가 쉬운데 자꾸 단절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연습, 새벽 예배는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과 단절되어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고, 주일은 또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한 주간의 삶을 단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단절이 되고, 또 안식년 이런 것들도 있죠. 단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될 때 나머지 12절부터 17절까지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관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 또 어머니와 나, 가정에서와의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형성될 때 나가서 사회에서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잘 맺어지죠. 근데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학대를 받고 구타를 당하고 어릴 때 막 사랑을 못 받고 맨날 비난받고 평가만 받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막 매일 이렇게만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인간관계에 어그러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병이 들게 되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거 때문에 낑낑 앓고 고생하고 막 사회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성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시기, 긴 시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나의 원형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금방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쉽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고 또 주의 은혜로 가족들을 또 용서하고 또 품고 이해하게 될 때 다른 것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부모와의 관계.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죠.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습,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다시 공경하고 바로 잡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서 살인은 murder, 고의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란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그가 너무너무 미우면 내 힘으로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에 뭐가 포함되느냐? 살인하지 말라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가장 귀한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크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죠. 이거를 딱 한계를 긋는 것이죠. 14절에 가늠하지 말라.
오늘날은 간음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참 이 음란이 온 곳에 많이 퍼져가는데, 이거 뭐냐?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뭐냐? 가정이죠. 그리고 가정과 부부를 통하여 성관계와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릇된 관계, 또 요즘 또 한참 이슈가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관계없는 오직 몸을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그 선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이것은 하나님이 너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인생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이것저것 네 힘과 완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네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권력으로 도둑질하고 힘으로 도둑질하고 돈으로 도둑질하고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휘두르지 않아도,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 이게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도둑질이래요. 문화 도둑질, 성과 도둑질, 여러 가지 도둑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있을 때 도둑질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많습니다. 지적인 도둑질도 많고요. 남의 거 표절해서 막 카피해서 몰래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다 도둑질이죠.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가 왜 일어납니까? 내게 유리할 때, 내가 피해를 얻지 않기 위해서 공의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때로는 나에게 불리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뭐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서 빼앗아 버리는, 우리 롯의 경우를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오늘날은 이 소유의 시대입니다. 소유. 어떻게든 남이 가진 것이 부럽고, 남이 가진 것이 기분 나쁘고, 남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더 기분 나쁘고, 거기에다 명품까지 걸치고 있으면 정말 그냥 이를 뻑뻑 깔고, 누가 막 제보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느 곳에든지 한 사람을 흠집낼 때는 그 내부에서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서 네 것을 내가 좀 빼앗아야 되겠다. 네 인생을 내가 좀 무너뜨려야겠다. 이러면서 이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뭐냐? 소유를 탐내는 행위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정말 이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이 충만하게 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건만 저희들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왕이요 참되신 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